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 그것이 너무나 과분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에 참 슬퍼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회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도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 모든 범죄함이 우리를 고소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은 죄의 본성을 죽이시고 또 더 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그 욕망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당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잘 극복될 수 있게 또 위정자들에게 공의로운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비록 현실이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끝까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심령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을 믿고 또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그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그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을 이렇게 했고 심지어 이것을 바울의 이름과 권위를 빙자해서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게 흔들리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바로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종말에 관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서신의 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가 바로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스스로 일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지체들의 그런 선의를 이용해서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다루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서 이 문제를 훨씬 더 길게,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얼핏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권면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내용들은 6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권면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권면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잘 받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바울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요. 뭔가 그들에게 이 바라는 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이지만 동시에 목사이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교회 지도자들, 특히 이 목사로서의 그 부르심은 어떤 면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돌보는 그 일이 매우 귀한 그 특권인 만큼 또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막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를 잘 감당하면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신실하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목사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고요.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속적으로 또 가르쳐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덕과 또 삶의 순결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목사와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그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너희를 인도한 자들의 그 행실의 그 결과를 주위에서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청산을 해야 할 것처럼 너의 영혼을 돌보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목사가 진리로 목양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말씀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벗어나서 다른 교훈으로 인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걸 따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목사가 부족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목사로 하여금 사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일 목사에게 기쁨이 없으면 교회도 기쁨과 유익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교회에게 바라는 그 몇 가지 기대와 소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특히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말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미 중요한 얘기를 다 했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 정말로라는 말은 이 밖에도 혹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상당한 분량으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상 후자로 번역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하라는 그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이 습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신의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저 어떤 의무감에서 또는 바울이 생각날 때만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어떤 요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도전이자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도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 훈련의 측면에서 이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습관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왔고요. 또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이 바울과 다른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하는가 할 때에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주님께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받고 복음의 거대한 계시를 전하는 사도이죠. 바울의 사역에는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있었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은 매우 유능하고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역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능력과 배경과 경험이 그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바울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에게 자기의 그 육체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사역의 여러 성공적인 그 열매들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역의 모든 측면을 전부 다 주님께 의존을 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바울에게 맡겨진 이 사역은 지극히 크고 또 무거웠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항상 이 환난과 핍박이 따라왔고요. 또 이에 따라서 어려움과 또 외로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를 해야 했고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이 도저히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사실 이 기도를 부탁한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도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가 생겨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작은 개척교회였죠. 아직 새신자들이고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를 부탁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대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 상황이 이런데 바울이 꼭 이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했을까요? 이 바울에게는요, 정말로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가졌던 어떤 믿음이 있는데요. 신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린 신자의 기도라고 해도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떤 그런 이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잘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작고 어린 교회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기도가 없으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또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는 이 모든 과정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36장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시고는 바로 이어지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복음 사역이 결코 진전될 수 없겠죠. 아마 여기에 이 사실을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의 바쁜 현실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 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 기도 없이 사는 게 우리가 점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다 교회를 잃게 되면 그러다 기도를 잃게 되면 언젠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또 이 기도의 그 열매로 우리 마음에 큰 확신과 또 위로를 주시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기록된 성경을 가리키죠. 근데 신약에서 이 주의 말씀은 종종 그 복음과 연관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복음이 심겨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이 이게 다름질하기를 마치 그러니까 이 속히 전파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이 달리기 선수인 것처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빠르게 달려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에게 이 일은 종말의 때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이 지금은 그 추수의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추수는 일정한 시기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무한정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이런 추수꾼의 마음을 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하는데요. 이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에 관해서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해진 복음이 속히 퍼져나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결과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그런 존경을 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실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전에 그들에게서 일어났던 그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매우 짧았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확신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들에게 맺혔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졌고요. 심지어 이것이 박해와 환난 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어려움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바울의 이 관심과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첫 번째로 요청을 했던 것이 이 복음이 속히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탁했었죠. 자신이 인정받거나 편하게 살기를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전적인 관심은 무엇보다 그 복음의 진보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왜 이것이 중요했을까요? 이 복음의 그 말씀이 먼저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교회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인 겁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그 선교의 그 모델의 그 표준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울이 바랬습니다. 겉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규모가 작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재정도 부족하고 심지어 그 목회자도 없었던 그러한 교회이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소위 그 성공한 교회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교회 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볼 때 어떤 건물이나 어떤 교인 수나 또 그 목회자의 어떤 경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 생명은 그런 외적인 것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를 보시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복음이 참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모범으로 그렇게 제시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좋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요청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라는 겁니다.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바울이 요청한 그 이유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음 전파의 사역도 막힐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바울은 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 즉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랄하고 타락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원문에는 이 그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바울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과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의 상황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서신을 이렇게 바울이 쓸 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곳에도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았죠. 그러다 나중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유대인 전체가 결국 바울을 재판서까지 끌고 가는데요. 만약 바울이 처음에 이 반대에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썼다면 아마 이 고린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기도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게 자신과 동역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역자들의 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이 악하고 이 타락한 이 현실 세계에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폭력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덧붙이는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복음에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면 결국에는 다 믿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지 않고요. 복음에 적대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대적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떠한 그 방해와 어떠한 이 회방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 바울이 3절에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방금 바울이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그 동족으로부터 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핍박과 환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격려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는 주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어떤 핍박과 환란이 얼마나 심해지더라도 너희가 이것을 알아라. 너희의 주님은 신실하시다. 이 사실을 너희가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근거한 그 확신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신실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배교와 우상숭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다윗의 그 왕좌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종종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고요. 겉으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약속을 흘려들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이 들었고요. 또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리셨을 때 모두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새롭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어떤 역경이 닥쳐도 능히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을 굳게 하십니다. 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여기 본문에 아마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표현일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당한 그 현실이 너무나 좀 버거워서 낭망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이 4절과 같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두 번째 소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제까지 일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이 잘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앞에서와 같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동시에 주님께 순종할 힘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 4절에서 우리의 그 명한 것이란 말이 현재형이라서 우리의 명령한 것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이 말이 바울의 그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령하는 것이라는 말이 방금 1절, 2절에서의 그 기도 요청이나 혹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문맥상 6절 이하에 나오는 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이 그 6절부터 15절의 본문을 15절의 권면을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4절에 우리의 명령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우리의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잘 행할 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6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죠. 4절에 우리의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6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12절에서도 계속 명한다, 명한다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앞에 4절과 서로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4절에 우리의 명령하는 것은 그 6절 그 이하에 나올 그 내용들, 즉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명령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6절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전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까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쭉 말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전했는데, 하나는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탁했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어디에나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신 주님을 계속 신뢰하라고 격려합니다. 또 바울은 이런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망이었고요. 이제 바울이 세 번째 그 소망을 말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그 감정과 그 갈망인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표현이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표현도 주님께서 보이신 인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인내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한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성숙해지게 되고요.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의지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인내도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영원전부터 시작되었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늘 우리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이죠. 또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후에 조금 더 잘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지만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사랑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도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연단과 징계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때에 이전보다 더욱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또 날마다 이런 교제를 누리게 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고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고 또 섬기는 일에도 열정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의 성품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인내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가난과 멸시와 고난 속에 사셨고 또 시험과 유혹이 늘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주님은 그 단번에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또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보자로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하시고 구원 사역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또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때에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또 거룩하신 주님은 모든 죄에 매우 민감하셨지만 우리처럼 성을 내시거나 복수하지 않으셨고 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불꽃같이 책망하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며 또 매우 부드럽고 자비하게 대해주셨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인내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참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주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먼저 잘라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그분을 잊고 우리 자신을 더럽혀도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뀌어도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겠죠.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와 또 조롱을 받아도 그것이 고통스럽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감당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자라가고 더 나아가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그 인내 안에서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6절부터 밝히고자 하는 반항적이고 게으른 자들을 다루는 일에 교회가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삶의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 본연의 아름다움이 변질되어가는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적절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또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질서와 또 아름다움이 무너져가는 때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